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걸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맘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더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희생해서 남을 살리시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죄인들을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죄인이 당해야 될 그 엄청난 고통과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고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로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잘 알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인데 가난하게 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유하다는 말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고, 가난하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초라하게 죽어가시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부요함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신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부요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심이라는 말입니다. 자신이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말합니다.
7년 중국 통차오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하던 라티문이 본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도전을 했습니다. 이렇게 라티문 선교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자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가난한 자가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고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증명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지 않을까요? 라티문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본국에 있는 이 남침려 교인들에게 도전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부유하심을 포기하시고 스스로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다면 우리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선교에 동참할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입니다. 혹시라도 라티문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제가 잠시 소개를 하면 남침내 교회의 최초 여자 선교사 이름입니다. First name이 라티고 last name이 문입니다. 이분은 1840년에 버지니아의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여성에게 교육의 기회가 별로 주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라티문은 남부지역 최초로 석사 학위를 받은 엘리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중국으로 간 것이 1873년입니다. 이것이 약 147년 전이죠. 그 당시에 중국은 그야말로 끊임없는 전쟁과 기근으로 엄청난 폐허 상태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라티문은 처녀의 몸으로 각종 어려움과 외로움을 이겨내며 거의 40여 년을 그렇게 중국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건강의 문제가 심각해서 급하게 본국 미국으로 돌아오던 중 일본의 고베항에서 결국에는 그리운 고향집에도 오지 못하고 주님께로 가게 됐습니다. 그것이 1912년의 일입니다. 우리 남침내 교회에서는 그 라티문의 선교 정신을 살려서 외국 선교, 국제 선교 헌금의 명칭을 라티문 성탄 헌금으로 정하고 그때 모아온 헌금 전액을 남침내 교회의 국제 선교부 IMB로 보내서 세계 각처에 흩어져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는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사무엘 선교사님과 조장훈 선교사님 부부 그리고 영어부 송신영 형제 부모님도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고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고 죄인의 자리에 서신 것입니다. 부유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셨는데 그렇다면 라티문 선교사가 이야기를 했듯이 부유하셨다가 가난하게 되신 분을 따르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론 그분을 본받아 살면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전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협력 선교입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 주님의 지상명령,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희생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엄청난 사역을 이루십니다. 우리 혼자서 할 수 없는 큰 일을 우리가 힘을 합하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그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이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선교헌금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참고로 선교의 모토라고 할까 어떻게 구체적으로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지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가보기 선교입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기도하는 선교사를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갈 필요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가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겠다는 그 사람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선교사가 가서 일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돕는 보내는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물질로 도와야 됩니다. 또 기도로 도와야 됩니다. 이렇게 가든지 보내든지 기도하는 선교사,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교의 방법을 찾아서 동참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에 함께 동역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데이 3, 세 번째입니다. 동남아에서 사역하는 의료 선교사 부부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태국에서 사역하는 덕 그리고 쉐릴 더비샤이어라는 선교사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태국은 철저한 불교의 나라입니다. 그곳에서 의료 선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 부부는 어린아이들이 죽어가는데도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의료 선교사로 헌신을 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겠다고 헌신한 것입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태국 사람들이지만 그들도 이 이동병원, 클리닉에는 수백 명씩 몰려옵니다. 하루에 200~300명씩 그들은 이 선교사님 앞에 나와서 의료 혜택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선교의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들은 이 선교사 부부는 태국의 그 환자들을 만나서 약을 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몸을 위한 약입니다. 이제 당신의 영혼에 필요한 것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 봅시다. 육적인 건강의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영적인 건강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쉽게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선교사 부부의 헌신적인 그 모습과 실제적으로 자기들의 도움을 채워주는 선교사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들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나라에서 비록 복음을 거절하는 태국 사람들이지만 이들 부부의 그 헌신적인 모습,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선교사님 부부는 수백 명의 사람들을 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적어도 하루에 7명에서 8명에게는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의 간증이 자기들이 봤을 때는 인간적으로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은 그 태국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이들은 놀라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바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참석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것은 태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고 그들을 돕는 그 선교사님들의 헌신적인 모습이 그들로 하여금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접하고 또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이 선교사 부부는 미국에서 파송한 그 단기 선교팀과 같이 동역을 합니다. 이 지역 저 지역을 다니면서 그 많은 미국에서 참석하는 단기 선교팀들의 그 실제적이고 헌신적인 그러한 모습이 태국인들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궁극적으로 그들 가운데 주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분의 간증입니다. 그런 그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예수 믿는 그 모습,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이것은 도저히 돈으로 살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오늘은 태국에서 의료 선교하는 선교사님 동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 in Thailand, there are so many people who don't know God, and no one they know knows God. Thai people have a desperate desire to get rid of the sin that they know they have. They're going to the temples and they're
taking money and gold and flowers and anything they can do that they think is good that might erase the sin that they know that is inside them. My calling to be a doctor and calling to be a missionary came on the same day. When a missionary came and spoke at our church, he said the line, "The saddest thing I've seen after 35 years on the mission field is children sick and dying because there's no doctor to care for them." And it was like a lightning bolt through my soul. And I said, "Okay, God, I'll be a medical missionary." Our ministry here takes mobile clinics all over the country of Thailand. Church planners call me up and say, "I'm trying to start a new church or there's never been one, would you come and help me?" Medicine is just a means for me to share the gospel with those who have no other access. When I talk about how to take care of their physical needs, it's just so easy for them to see when I start talking about their soul that they need a Savior as well. And American churches have partnered with me in that. And they have sent me short-term mission teams that come with me for about a week every month. And we go out and do mobile clinics all over the country. Without the churches coming alongside me, I cannot do what I do. In general, people here do not like talking about spiritual things. But on mobile clinic, we can talk to 100 people in a day, 200 people, 300 people in a day that will come to mobile clinic, and there we can share Christ with so many people at one time. It makes mobile clinic a great avenue for sharing the gospel. The point of mobile clinics is to start churches, groups of Thai believers that will go on to grow people in their new faith, to disciple them in their understanding of who Christ is, and to grow them together into groups that will become churches. There's a lot of things that money can't buy. Being able to be here and see God praised where He has never been praised before, that is a dear joy. Seeing souls saved in areas where no one has ever known God before. Watching them grow in their faith and lead others to faith. And watching them grow together into churches, seeing churches start where no one has ever worshiped God before. Money can't buy that. 태국에 있는 더그 더비스 선교사. 더그 더비스 선교사는 태국에서 기독교인이 없는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마음이 매우 아팠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무도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는 반포라는 지역이 가장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IMB의 의료 선교사인 더그는 6년 동안 반포 지역을 성실하게 방문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의료팀을 데려와서 이동식 클리닉을 열었고 수많은 집을 가가호호 방문하는 것을 포함해서 그가 알고 있는 모든 전도 방법을 동원해서 전도에 힘써왔습니다. 그러나 반포 지역에는 아직도 교회가 없었고 더그는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2020년 1월에 또 다른 이동식 의료팀을 준비했습니다. 그와 다른 의사들이 환자를 만나는 동안 그 팀의 태국인 크리스찬들이 환자들과 함께 앉아서 이렇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몸을 위한 약입니다. 이제 당신의 영혼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이야기해 볼까요? 사역 첫날에 3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반포 지역은 이제 더 이상 복음이 없는 곳이 아닙니다. 오늘은 태국의 더그 쉐릴 선교사님과 또 의료 선교팀의 사역으로 지난 1월에 예수님을 영접한 첫 신자들이 생긴 태국의 반포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새롭게 믿게 된 크리스찬들 중에 아무도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속히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반포 지역에 건강한 교회가 생겨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고 개인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